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셨습니까? 아멘! 네, 저는 좀 전에 광고 말씀드렸던 대로 어저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했습니다. 네, 코로나 키트 없이 무사 통과하는 이건 조금 몇 주 지난 일인데요. 4월달 제가 이제 그 제자 훈련 세미나 가기 바로 전주 금요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에 밤에요. 이제 식사 마치고 이제 사모가 예준이 씻기고 저는 또 이제 예지 씻기고 그리고 이제 설거지 다 하고 이거를 이제 흔히 요새는 육퇴라고 하더라고요. 육아 퇴근. 네, 육퇴한 다음에 육아 퇴근한 다음에 그때가 한 9시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또 사무실에서 또 이제 책도 보면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10시 조금 안 됐을까? 사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 시간에 전화 온 건 또 예지가 뭐 토를 했거나 뭐 조금 뭘 코피를 흘리거나 근데 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전기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네. 또 뭘 만진 거야 라고 이야기는 안 했지만 네 그래도 크게 뭐 걱정할 거 없었습니다. 가끔 뭐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있었던 일이어서요. 전기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가서 두꺼비 집을 올리면 되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 정도인 줄 생각하고 내려갔는데요. 두꺼비 집이 멀쩡한 거예요. 네. 아무 이상도 없는데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0시가 좀 이제 넘어가는 시간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엄한 두꺼비집만 올렸다 내렸다 옆으로 왔다 해도 전혀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찌 할 바를 모르면서 또 옆에서 사모는 또 이제 인터넷으로 네이버 검색하면서 두꺼비집이 나갔을 때 전기 나갔을 때 검색해보면서 그거대로 또 한 번 또 해보기도 하고 전혀 미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조금 한 작년이었나요? 그냥 지방 목사님이랑 좀 대화하다가 당신네 교회에 전기 뭐 공사를 했다 그 얘기가 생각나서요.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혹시 그 전기 기사 좀 소개 좀 받을 수 있냐? 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이미 밤 10시가 넘어서요. 뭐 소개를 받아도 뭐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갑자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한국전기공사, 전력공사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기가 떨어졌다. 바로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불이 나면 어디를 찾습니까? 네, 119를 찾죠. 강도가 들면 112 경찰을 찾아요. 전기가 나갔으면 당연히 그 한국전력공사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없으니까요. 뭘 찾아야 되고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랑 대화 가운데 여기가 있었구나 하고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10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러면 정말로 사실은 이제 저희 부부만 있으면 뭐 크게 걱정될 것도 없고 그냥 김치야 뭐 신김치 먹으면 되고 뭐 그런데 이제 애들이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전화를 했더니 감사하게도 이제 야간 근무도 아마 24시간 계속 대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해서 또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또 몇 가지 점검을 하더니 교회 집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전봇대를 향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사다리차를 갖고 오셔서 전봇대에 딱 올라가셔서 뭐 한 20분 정도 뚝딱뚝딱 하시더니 짜잔 하고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문제였냐, 혹시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봐 물어봤더니 뭐 특별한 잘못은 없고 이제 휴즈가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좀 오래되면 또 이런 일들이 종종은 아니지만 간혹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한 11시쯤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 나가면 123 한국전력공사 꼭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런 일들을 또 겪으면서요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있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어떤 문제가 부딪히는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왕좌왕 하다가요 결국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내가 경험되어졌던 내 친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까요? 몇 가지 좋은 말은 충고는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 근본적인 원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문제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어떠한 사건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때 나에게 친한 사람, 나에게 정말로 힘이 있는 사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도 그 문제는 결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내 문제, 내 삶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문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고백할 때 비로소 내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3 한국전력은요 24시간 풀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좀 바쁘시지 아니하실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좀 주무시지 아니하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나의 모든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정전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작은 부분 어찌 보면은 좀 짜증날 수도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근데 좀 저만 더운가요? 그렇죠. 뒤에 에어컨 조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틀었다가 눈치껏 또 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사기꾼이었어요. 남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는 남도 아니에요. 내 형제를 속이고 빼앗고 내 부모를 속이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가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많은 그 수많은 세월, 20년의 세월 속에서 야곱은 드디어 33장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걸음은 어떠했습니까?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러한 평안하며 오히려 야곱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왜요? 분명 야곱은요 처음 28장인가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중에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평안히 오게 되어진다면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 창세기 33장에서는요 야곱이여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다라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야곱이 지금 머무는 땅은 어디였습니까?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세겜 땅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강줄기가 흐르는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또 농사짓기에 너무나 적합한 장소였고요. 또한 그 물줄기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 무역상들이 오고 가는 교통의 요충지, 정말로 살기 좋은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내 삶이 평안해지자, 세상에 물들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야곱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그곳이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세겜 땅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나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곳은 내가 원하는 곳, 내가 편한 곳, 내가 행복한 곳, 그곳에서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34장의 사건을 다시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어떠한 사건입니까? 자기 딸 디나가 이방 민족들에게 겁탈당하는, 강간당하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가족을 건드리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잔인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환자로서 병원에 갔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의사 선생님을 의지해야 되죠. 나는 내가 걸린 병이 너무나 오랫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의 전문가야. 그리고 내가 이 병을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해보고 공부를 해서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하지만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는 거야 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 나에게 이런 병이 있는데 이런 약을 처방해 주시고 또 저렇게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러한 처방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환자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요새는 좀 그런 환자들이 조금씩 있는 건, 유별난 사람들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환자를 만나는 의사는 그 기분이 어떨까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속으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가 의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의사가요, 환자를 진단하고 진료했을 때 그 처방, 그 방법, 그 진료의 방법은요, 환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의사가 정하는 거라고요. 의사가 그 차트를 보고요, 이 환자는 빨리 수술해야겠다 라고 처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환자는 그냥 약물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환자는 물리치료를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라이로 환자다 라고 그냥 내보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의사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지 환자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해로는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아니 아비가 잘못한 것도 어떻게 딸에게 더군다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지금 단순히 야곱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 한 사람, 한 가족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온 인류에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세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한다면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한 사람의 복받기 위한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대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이름이 변화되었지만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 변하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지도 어렵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도 이름을 충분히 변경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법원에 가서요, 정당한 절차를 밟고 개명 신청을 하면 돼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요, 그 사람의 성향이,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뀔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까요? 간혹 보면요, 뭐 운동선수나 뭐 연예인들 보면요, 개명을 해요. 근데 그 개명한 이유가요, 이전에 사용했던 이름이요,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재수없는 이름이어서 이름을 어디 장명수는 어디에 가서 돈을 주고 받아와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해요. 이 이름을 써야지만 내 인생이 더 잘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이름 때문에 그 삶이 바뀔까요? 아니요. 이름을 바꿔서 삶이 바뀐다면요, 저도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름 하나 바꾸면 내가 내 삶이 바뀐다고 했을 때 이름 바꾸기를 주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속된 말로 내 팔자 바꿔보겠다고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름 하나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에서는요, 이름이 바뀌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아브라함과 야곱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바뀐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요, 꼭 무엇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17장 1절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이제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그 가장 시작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야곱이 다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35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무엇이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시죠?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창세기에서요, 딱 두 군데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그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등장하시고요, 또 오늘 본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에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는요, 다른 요셉이나 이삭이나 아담 그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떠한 능력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가를 보여주시고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특별히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그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약탈자, 사기꾼, 남의 것을 빼앗는 자, 그 악한 본성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는요, 나의 어떤 방법으로, 나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니까요. 어둡고 또 힘들고 외로웠던, 고통 속에서 허덕이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안에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예배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고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그것은 제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초대가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요, 자신의 잘못으로요, 자신의 딸이 사고를 당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주도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요, 눈치를 보고요, 두려워합니다. 다시 옛날 야곱의 삶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환경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35장 1절에 다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너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야. 너는 지금 예배할 때 너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자라고 생활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요, 다 다르실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방향이, 우리의 예배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환경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농사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그것만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요, 내 목적, 내 어려움, 내 성공, 내 기쁨을 위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평안함 때문에, 자신의 그 안락한 그 만족함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그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요, 다시 나에게 와서 내가 있는 곳,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때 야곱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야곱은 그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요,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35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처음 바다 아람에서 이제 라헬을 떠나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올 때는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무엇을 들고 나옵니까? 무엇을 훔쳐갖고 나옵니까?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훔쳐서 나와요. 그 드라빔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세상적으로 단순히 이야기하면요, 그냥 오늘날의 우리의 그 인간 도장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그냥 일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드라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때 하나밖에 없었던 그라빔, 그 우상은요, 모든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이들이 우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머무르고 세상에 안주하면서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 하면요, 저 삐까번쩍한 것, 뭔가 눈에 보이는 것, 저 불상을 이야기하거나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다 내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내어버리고 마음을 정결히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동안 세상에서 즐기던 삶, 그 형태를 다 벗어버리고 더러운 의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니 9절 말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은요 그토록 복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에게,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알았나요?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 복에 집착하던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정말로 야곱에게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한 곱절의 재산이 그에게 다가왔을까요? 그것이 야곱에게 복이 되어졌을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원하는, 내가 그토록 강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우리에게 복은요, 야곱이라는 그 세상의 인생, 육의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뭐라고? 아니,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뭐해? 너 통장에 얼마 있어? 네 자녀들 학원 어디 다녀? 너네 아빠, 너네 부모님은, 너는 월급을, 연봉을, 너네 아파트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 집이요, 갑자기 20평에서 50평으로 100평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요, 그 집에 웃음이, 감사가 가득 차고 넘치면서요, 그리고 그 집이요,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되어진다면요,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행복할 수도 있고요, 이사할 때마다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복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또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또 이제 실습을 나가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인 이제 성도님들이 또 이제 교제를 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뒤에서 한 목사님과 함께 지켜보는 참관자로서 지켜보는데, 한 성도님이 이제 헬리오라는 그 잠실
네, 큰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 동네 우리로 치면은 속해 헬리오 속해 가서 이제 참석을 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자신은 원래는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해외 주재원에서는 뭐 집도 주어지고요. 그냥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필리핀으로 치면요, 뭐 이제 뭐 집도 지어주고 집도 뭐 앞에 뭐 마당도 넓고 뭐 수영장도 있고 뭐 그러한 환경 속에 또 이제 가정부도 이렇게 제공받고 차도 제공받고 그런 환경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너무나 한국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대치동 24평에서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대치동 24평에서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 대치동을 가기 위해서 정말로 악착같이 일하며 키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군가는 그 대치동 24평이 너무나 힘든 그러한 추억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요, 집에다가 두면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로 두면요,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고, 누군가에게 불행은요, 또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되어지고, 정말 복잡한 그런 일들이 꼬이고 꼬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행복의 가치를요, 하나님께 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행복의 감사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요,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깨달음이,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그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풍요롭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릇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에, 우리의 수준, 우리의 깜냥에 맞는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채워짐이 아니라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실 때,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실 때 분명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야, 내가 너 이름 좋게 변화시켜줬으니까 야, 앞으로 알아서 잘 살아, 이러려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셨을 때는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삶을 예수님의 걸음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비로소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셨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입니까? 22장 44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피가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말 사력을 나의 목숨을 걸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로 힘을 다해 기도하셨던 것,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기도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성장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 어떤 기도로요? 응답 받았다면요, 이제 내가 응답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하는 응답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준이가 이제 깃기 시작한 지 한 3주, 4주 되었습니다. 기는 게요, 어찌나 그렇게 이쁘고, 네, 대견한지요. 여러분들 기는 걸 못 보셔서 그래요. 그냥 정말로 여러분들 손자들이 기는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귀엽죠? 이쁘죠? 근데 이제 지금 한 7개월째 이제 기는데 계속 기기만 하면 어떨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계속 기기만 해요. 그럼 어떨까요? 안 돼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기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면 이제 조금 있다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주저앉았다 하다가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조금씩 걷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장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 기는 것을 보는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요, 우리 아빠가 내가 기는 것을 좋아하네, 10살이 되도록 계속 기어다니면요, 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기도가 어떠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동안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던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그래, 아이고 기특해라. 그동안 너의 힘으로 너가 그렇게 기를 쓰며 노력하던, 너의 열심으로 나아가던 너가 드디어 나에게 기도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의 기도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기어다니다가 이제 좀 다리에 힘을 얻고 서서 이제 걸어야 되는 단계인데, 이제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만약 하나님 주세요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기분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 기도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초창기에는요, 우리가 그런 기도로 나아간 것이 맞지만, 또 물론 우리가 또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곳에서 머물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성장하고 성숙하며 원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의 뜻에 응답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성장해야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의 말씀이 또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 무엇을 뜻할까요?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축복하며 명령하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이 지켜왔다? 지켜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전히 지켜지지 아니하는 그 명령,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내려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겠죠?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느낌으로 아십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요.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여 요셉은 예굽에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놀릴 때 너 어디에서 주워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게 엄마 다리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유독 딱 요 두 구절에서 야곱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리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자식이 나온다? 제가 이것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성경은요, 딱 이 두 구절을 통해서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너의 허리에서 나온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아가서는요 이제 400년 이상이 흐른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요? 예배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건물만 세워놓고요. 그냥 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거야. 이 안에 사람들이 있고 나와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야. 또 교회에서 예배할 때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과 또 헌금이 있고 축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거야 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분명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틀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요. 교회 예배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예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편할 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예배하고 있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 본문에서는 이 13절 15절 말씀에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와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올라가 나아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 우리의 예배의 터전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교회 건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귀한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